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시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까이하는 자와 멀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했을 때 아삽이라고 한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했던 성가대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삽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73편 1절에 보면 선하신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아삽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삽이 생각하기에는 악인은 반드시 다 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재앙도 받고 고통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악인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되고요. 오늘 시편 73편에 보니까 더 건강하고요. 악인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심지어 악인이 죽을 때는 고통도 없이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세상이 뭐 이러냐.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은 재앙을 당하며, 의인들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삽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악인들은 다 재앙을 받고 악인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의인들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이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아삽의 모습을 시편 7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4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를 못했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73편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저희가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저들의 마지막은, 저들의 결국은 이렇게 오늘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이라든가 악인의 그 성공, 악인의 평안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꿈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꿈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꿈에서 맨하탄에 뭐 2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구한들 잠에서 깨어나면 뭐예요? 다 꽝입니다. 다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연세대학 교수의 그 김동길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40, 50대 때는 41, 42, 43, 44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더니 60, 70 넘으니까는 60서부터는 뭐 62, 65, 68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 다음에 70 넘으니까니 이게 나이가 이제는 6, 75, 그 다음에 80, 85 이렇게 뛰더라는 거예요. 눈 떠보면 한 해가 지나가 있고, 눈 떠보면 한 해가 지나가 있고, 야, 나이가요 그냥 막 훅훅훅 지나가대 보니까요. 그러면서 70 넘어서부터는 이제는 뭐 71, 72가 아니라 75, 80, 85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70은 안 됐습니다만 70을 바라보며 가는 이때에 정말 그렇겠구나. 그게 동감이 돼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우리가 어떡하다 50살, 60살, 70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일장춘몽과 같구나. 성경에 보니까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비행기가 날아가 한 600마일로 가나요? 비행기가 우리의 인생이 600마일로 막 날아가는 그 속도, 제가 볼 땐 600마일도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70 넘으신 분들은 한 1000마일로 달리는 것 같아요. 금세 70대고요. 금세 80대고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한테 요즘엔 뭐 의학이 좋으니까 한 85살까지 사나?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한 20년 남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 삶이 그것도 잘 살아야 20년이죠. 뭐 75세에도 죽는 사람도 있고 뭐 70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아야 85살. 그러면 앞으로 20년인데 2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후딱 지나갑니다. 20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20장 5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어떻게 해요?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아삽이 이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악인은 재앙도 없습니까? 도대체 저들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의 자랑도 잠시라는 겁니다.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의 인생이 일장춘몽 같아서 그냥 잠에서 깨어나 꿈꾼 것 같다는 그런 인생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22절, 우리가 시편 73편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18절, 19절, 20절에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우매무지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참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해를 못 가. 내가 믿는 그 선하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군요 라는 고백을 아삽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아삽이 깨달은 것이 그의 마지막 깨달음이 오늘 읽어드린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27절, 28절이요. 이 말씀이 시편 73편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굉장한 것 같고 또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 악인의 삶은 마지막은 망하는 거로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상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민감한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요한 돈이, 이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면 그 돈은 절대로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 돈은 뭐예요?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를 멀리하는 자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뭡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만약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면, 그 돈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면 그 돈은 뭐예요? 음녀입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음녀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재물,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음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이요, 그 우상은 우리의 삶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LA에 시온 마켓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켓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만들어갖고 병에다 담고, 김치 그 겉에는 십자가 다 하나씩 박아갖고서 김치도 팔고, 그렇게 크지 않은 마켓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서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꽤 북적북적되고 갈수록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습니까?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잘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그래도 꽤 많아요.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안 보이세요. 오늘 안 나오셨구나. 그래서 수요예배 때 보니까 수요예배 안 보이세요. 수요예배 안 나오셨네. 철야예배 때 보니까 철야예배 안 보이시네. 그래서 한번 또 가서 찾아뵀어요. 집사님, 새벽 예배 때도 못 빼고 수요예배 때도 보고 철야예배 때도 못 보시네요. 못 빼있네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 제가 그때 전도사 하실 때 제가 맡은 그 구역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셨던 분인데 나오셔야죠. 시간을 내서. 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주일날도 안 보이시네. 그래갖고 또 신방 갔죠. 집사님, 지난 주일에 못 뵀습니다. 전도사님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바빠갖고 막 사람이 줄을 서니까 제가 그냥 막 자리를 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되던 마켓이 몇 개월 후에 문을 닫았어요. 집사님 타주로 또 이사를 가셨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잘 되던 마켓이 그렇게 문을 닫게 됐는지 제가 그때 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퀘스천 마크예요. 참 잘 됐었는데 굉장히 잘 된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그 돈을요 얼마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문을 닫고 집사님 타주로 이사 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이 재물이라는 것이 쐐기를 박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한다면 그건 음녀입니다. 그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음녀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듯이 그 좋은 재물이 필요한 재물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분은 우리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순서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맨 나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귀중해요? 우리의 목숨이 귀중해요? 돈이 귀중해요? 우리의 가정이 더 귀중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건강이 중요해요?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밑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맨 밑바닥에 있어야 할, 맨 마지막 순서에 있어야 될 그 돈이 어떻게 해요? 가장 지금 위에 첫 번째 순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면 가정도 없어요. 돈이라면 건강도 돌보지 않습니다. 돈이라면 어떤 사람은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돈이 뭐길래 개도 먹지 않는 그 돈. 그 돈 때문에 자기의 건강도 안 돌보고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돈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이라면 교회고 뭐고 없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돈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깐 돈을 벌지 모르지만, 지금 잠깐 반짝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죠. 마지막을. 망하는 길로 끝난다니까요. 만약에 그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음녀다,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데 가까이 쫓아야죠. 가까이. 주니까 가까이 했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기는 쫓는데 멀찍이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과 가까이 같이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73편 27절 말씀에 보면 망한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멸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망한다, 멸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알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시편 7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망한다, 멸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치 않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영어에 보니까 perish,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우리의 영혼의 그 망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볼까요? 찬송가 우리가 500장을 아까 드렸는데요, 3절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 헛되네. 우리 인생에서 주님 떠나가시면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꿈에서 잘 사는 것과 똑같은데요, 꿈에서 깨면 끝인데, 꽝인데, 꿈에서 아무리 잘 먹은들, 아무리 빌딩을 올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주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 주님 없이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사를 기가 막히게 줬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우리가 사울 왕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사울 왕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고, 하나님 떠나가시니까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비참하게 삶을 끝내게 되잖아요. 삼손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과 같이 살잖아요, 삼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배움을 얼마나 배웠고, 우리가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어깨 힘주는 사람들 보면 우습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인생들인데,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건강했던 몸도 뭐 쪽도 못 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어떻게 해요? 늘 계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가사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오늘 읽어드린 본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사람은요, 좀 멀리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사람을 자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야,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서 멈추세요. 딱 거기서 이제 스탑하세요.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이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치신다니까요. 실망하신다니까요. 실망도 대실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딱 멈추세요. 그냥 그 사람과 며칠만 같이 다니면요, 금세 인간 냄새 푹푹 풍기는 거 보게 되고요, 인간 냄새 맡게 되고요, 뒤돌아서 실망한다니까요. 야, 저놈도 별일 없네 보니까. 한 달만 같이 써보니까 뭐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은요, 점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분별하면서 앉고 따라가며 걸을 수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절 시편 1편 2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고 앉고 서는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무턱대고 다 가는 거 아니죠. 무턱대고 다 앉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니까요, 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가기를 늘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슬퍼하여도다? 짜증내어도다? 아니요. 여호와의 집에 가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도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기쁠 때도 성전을 찾았고요, 슬플 때도 성전을 찾았고, 문제가 있으면 성전으로 올라갔고요, 늘 성전을 찾기를 좋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성전 오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늘 교회 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가는 것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도 늘 새벽에 가서 그 교회의 새벽 예배 종을 누가 쳤느냐? 김삼환 목사님이 쳤습니다. 늘 성전 가는 것을 좋아하시고 늘 새벽 예배 그 종 치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비가 오면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옛날 교회는 빗물도 막 새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그러면 양동이 갖다 놔야 되고 저쪽에 대적 갖다 놔야 되고, 비가 오면 꼭 교회 가서 교회를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에 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했고요, 늘 학교 오고 할 때마다 늘 성전을 들리고, 그분 말년에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교단, 다른 교단 목사님들까지도
김삼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운 거 없습니다. 옛날 신학교도요, 다 무호가 그때는 무호가 신학교였습니다. 학교 가서 뭐 공부 제대로 하느냐? 공부 그때 무슨 뭐 제대로 하는 공부가 어디 있어요? 다 대충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분인데 정말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 교회가 없죠. 특별 새벽 집회할 때는요 몇만 명씩 오잖아요. 막 새벽 예배 들어오려고요 그냥 벌써 바깥에 5, 6천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다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의자 그 밑에 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발견되면 나가라고 막 그러죠. 막 나가라고 한 번 더 드리고 싶어 하고서 숨어요. 이렇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철호동에서 더 돌아가고서요 비가 오면은 철호동이 마지막 정거장인데 거기서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 비가 오면요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길을 트게 해주시고요. 가보세요 지금요. 그 높은 그 아파트들이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은요 막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늘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2세들까지도 3세들까지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